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이제 지난주까지 사무엘 상하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열왕기 상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부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 자, 이 열왕이란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열왕, 열왕. 이게 이제 한자거든요, 한자. 네. 그래서 이제 한자에서는 이제 이 열왕이 뭐냐면, 그래서 열방은 모든 민족을 말하고 열왕은 이제 왕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왕들. 그래서 뭐 한자로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왕 이렇게 해서 열왕이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다 그러면 모든 사방을 이야기하고요. 열왕이다 그러면 이제 모든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가면 열왕기가 이제 자 이게 뭐죠? kings. 그래서 그냥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들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역사책 중에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역사책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선시대에 쓰여진 세종실록 하는 이런 실록들이 있잖아요. 왕조들이 쓰는 그런 실록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왕조의 그런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요, 원래는 한 권이었지만 이것이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바뀌면서 두 권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 열왕기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기억나는 왕 이름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왕이 여러 명이 있는데 누가 나올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왕. 네,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 다윗 전에는 누가 왕이었나요? 다윗 전에. 그렇죠.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열왕기는 다윗을 통한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타락을 해서 왕권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의 왕조는 끝났기 때문에 열왕기에서는 누구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왕조.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다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이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10계명에 대해서. 근데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뭘까요? 10계명에서 10계명을 우리가 좀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철저하게 뭐냐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이 우상은 자, 우상을 믿는다는 건 우상을 사랑한다는 뜻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누구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 보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지금 몇 대까지 저주를 주신대요? 3, 4대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밑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살아나고 그것을 통해서 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가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강하여지고 크게 불어나리라 이 말씀을 해요. 이게 뭐냐면 부흥입니다. 부흥.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상하에서는요 사실 어떤 주제가 있느냐면 또한 부흥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 무슨 뜻인가요? 부흥하다. 부흥이 뭔가요? 부흥. 네. 한자를 좀 아시는 분인데, 부해지고 흥하다. 네. 이게 비슷해요. 부해진다는 것도 늘어난다는 거죠. 재산이 늘어나고. 흥해진다는 것도 늘어나는 거죠. 뭔가 더 강한 것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 더 크고 강해지고 불어나는 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면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크게 불어나게 하리라.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식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요. 또한 그 자식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생명까지 연장을 시켜줘 버리세요. 근데 그 증표로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태양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그 태양의 주인이 누구라는 확실한 증거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빨리 가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조작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해시계예요, 해시계. 해시계가 뒤로 돌아간다는 건 이거는 상상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해시계가 10도 뒤로 돌아가요. 근데 이 10도 뒤로 돌아가는 건 몇 시간이 돌아가는 거냐면 3시간이 태양이 뒤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과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시간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서 이분만 사랑하면 게임 끝. 왕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열왕기 상하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금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구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하나님만. 이분들의 말들만 잘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그 형통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열왕기 상하,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0절에 가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대언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즉 이제할라 곧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자신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합 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아합이라는 왕이 성경에는 되게 나쁜 왕으로 돼 있어요.
열왕기 하를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막 우상 숭배를 하고요. 엄청나게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좋은 왕이에요.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게 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왕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 자신도 이방인 신을 섬기고 또한 그의 아내인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한 여신과 같이 추앙받게 해서 이 종교를 완전히 혼합시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인 줄 알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들이 경배하는 것은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너희들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아합과 이세벨이 죽었을 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는 일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말들 이 엘리야를 통해서 너에게 선포한 그 저주의 말 바로 그것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지만 저주의 말씀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될 거는 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예수, 왕들 중에 주들 중에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이 왕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처음에 시작하면 바로 뭐부터 나와요? 족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족보부터. 여러분 이 족보라는 게 뭔가요? 그것이 만들어진 이름인가요? 아니면 실제 이름인가요? 실제 이름이죠. 저도 저희 선조가, 저희 김혜김 씨인데요. 선조가 김수로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얼마나 웃긴지 이름이 무슨 물길도 아니고 수로잖아요. 수로. 그렇죠? 김수로. 아, 참 희한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이름이 진짜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 부한김 씨는 누가 시조시죠? 예? 김알지. 그 알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네, 두 분은 저희하고 좀 피가 다를 것 같아요. 조상들이 새예요, 새. 근데 어쨌든 왕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김알지라는 사람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 씨들은 또 박혁거세. 이 이름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들이 족보에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다. 예수님이 왕의 족보라는 건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실제로 계셨던 분이라는 걸 정확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조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 상하를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또한 뭘 알 수 있냐면 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구약 성경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올라갔다고 그래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천사들의 불병거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두렵고 얼마나 위험 있는 장면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승천하는 그때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부활한 엘리야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희고 광명의 그런 옷을 입고 부활한 엘리야가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아니 엘리야가 분명히 부활했는데. 거기 보니까 모세도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도 부활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묻으셨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도 무덤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모세가 부활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예. 그렇죠. 이건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활하고 휴거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과 탁 앉아서 온몸에 이게 광채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휴거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보니까 희고 깨끗한 아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래요. 아마포는 뭐냐면 린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불보를 쓴다거나 하얗고 깨끗한 천이 있죠. 그걸로 해주시는데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의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환한 이런 빛이 날 것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화에 보면은 그런 그 미국 영화나 우리 한국 영화나 보면 신선들이 나타나면 어때요? 보통 하얀 옷에 번쩍번쩍 빛나죠. 반지의장에서도 보면 간달프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하얀색 옷 입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능력을 받으니까 막 확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그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이제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 전혀 제약을 받거나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냥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한번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장막을 3개 짓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저 여기 눌러 앉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고 좋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잠깐 보여준 것뿐이죠. 부활했을 때, 휴거가 됐을 때 어떤 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왕기 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대언자 엘리야는요, 휴거한 이 그리스도와 이런 모든 예수님의 부활과 휴거의 예표가 되는데요. 자, 시편 47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소리와 함께 올라가시며 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올라갈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빠져 있을까요? 크게 나팔 소리 나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보시면 천사들이 막 나타나는 얘기들이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마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까지 들을 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가보면 우리 성도들이 휴거가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6절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들을 통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이 장면,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올라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부활하신 분이 갑자기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름들 속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라면,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라면 여러분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해서 휴거된다, 이게 하나의 어떤 설화처럼,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들려 올라간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왕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왕들의 역사에 거짓말이 첨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조선시대도 보면 왕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요, 역사 잘못된 거 치부를 지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기록했던 사람들을 막 참수해서 죽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역사는요, 왕들의 역사는 기록되잖아요. 이것을 함부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거짓이나 이런 걸 넣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왕의 권위로 죽임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 바로 이 성도들과 예수님의 휴거의 예표인 엘리야의 이야기가 써 있다는 건 이 이야기가 당시에 실제했던 것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도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들이 14장 3절과 4절. 그들이 왕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신랑이 올 때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이제 더디 오니까 5명은 그래도 계속해서 지혜로운 5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해요. 기름을. 그런데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에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올 때 되면 그때 사놓자 했다가 결국은 신랑이 갑자기 와서 5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이 처녀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이 교회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또한 아내라고 표현을 해줘요. 아내들, 정혼자들, 아내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처녀들은 뭐냐면 들러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냐면 7년 환란기 때에 예수님이 왕중의 왕 주들의 주로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시는 그때 간신히 구원받은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보면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이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게 뜻이 뭔가요? 구속. 구속이라는 거는 구원하고 속량인데요.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해가지고요. 보석금을 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보석금 3천만 원 보석금 내보내줍니다. 그러면 3천만 원 내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고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속이라는 거는 로마서 6장 23절인가요? 거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대신 내주신 게 구속이에요. 어디서 대신 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피값을 대신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리딤, 바로 구속이 된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14만 4천 명은 누구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뒤늦게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심판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구속받은 상태, 바로 부활하여 휴거되고 승천해서 그곳에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을 우리가 알면 사실 신약 마태복음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가 빠지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이야기,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가 빠진 것처럼 돼서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없다라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여러분, 구원이다. 그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과 베드로 전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이걸 통해서 쉽게 말해서 요거를 영어로 킹쉽이라고 합니다. 킹쉽.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왕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 노릇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왕 노릇하고 계세요, 지금? 세상에 왕 노릇하세요? 종 노릇하세요? 세상에서 지금 왕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이끌려서 이렇게 딸려가면서 종 노릇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종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왕, 킹쉽, 이게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강력한 왕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 종 노릇이 아니라 왕 노릇 하려면 뭐만 하면 돼요? 소리가 작습니다.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네,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믿음은 첫 번째로 마음이 되고요. 이 마음이 그 다음에 뭐로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나 당신 사랑해요. 그러는데 생일날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내 생일날 그냥 그날 생일인지도 몰라요. 아무 관심도 없어. 오늘 내 생일인데 남편이 나가면서 오늘 이따가 나 불고기 먹고 싶으니까 불고기 좀 해놔. 그리고 가.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인간이 날 사랑하나? 오늘 무슨 날인지도 모르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마음으로 믿어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왕 노릇하면서 살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나는 이제 왕이로소이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통해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이 이름의 기원, 그 뒷장을 보시면 이 뒷장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왕들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멜라킴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멜라라고 하는 게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록 연대와 저자를 보면 약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580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윗부터 해서 약 거의 한 4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왕들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을 따르면 예레미야나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근데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은 약 118년 동안 있었던 다윗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까지 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 하는 이 아합 왕부터 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까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다윗이 있어요.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 우리는 전부 다 솔로몬을 하면 그냥 지혜의 사람으로 알아요. 지혜.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도 쓰고요. 전도서도 쓰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잠언들을 남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왕국이 커지면서 무엇으로 가냐면 이 사람이 종교 혼합으로 가요. 이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하고요.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들이 지혜를 얻기는 하셨지만 솔로몬 본인은 종교 혼합주의로 빠져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세요. 너의 모든 집안들이 다 너의 왕국이 찢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쪽은 남유다 왕국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다스리고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이라 불리면서,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예언하셨거든요. 솔로몬에게 내 왕국이 찢어질 것이고 너의 신하가 그 왕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해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송아지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르는 이름은 똑같죠? 그런데 대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가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은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진짜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의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이 조선을 막 지나서 조선이라는 그 끝에 한국이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이 북쪽에서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1907년이에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길거리에 상점들이 일요일만 되면 문을 닫고요. 술집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평양시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을 하냐면 예배 시간에 동쪽을 향해서 먼저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동방요배라고 그랬어요. 천왕에게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천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천왕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결국은 누구를 먼저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천왕,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북쪽은 지금 누구를 숭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흥했던 나라가 지금은 김씨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김정은이 지금 보니까 뭐 하늘에서 보자기로 해서 막 내려오고 신화가 엄청나더라고요. 완전히 신이 돼 있는 거예요. 김씨 일가들. 네? 여러분들이 그 김정은 보면 좀 경배하고 싶어지세요, 여러분? 네? 그 사람 보면 좀, 이 사람 좀 경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빨간색 뭐 이런 거 들으면서 확 하고 막 보면 눈물 막 흘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그쪽으로 해서 이 북쪽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완전히 지금 그들은 몰락의 길로 가죠. 반면에 남쪽은 어떻습니까? 남쪽. 여러분, 우리나라 이 남쪽.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그나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림을 통해서 멸망하게 돼요. 우리가 잘 각성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에 부흥이 필요한 이유도 그거예요. 이 남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끝끝내 버려서 이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가고 완전히 멸망하게 돼버려요. 성전도 다 부서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신들 같으면 내가 그 성전 지켜줄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이거 다 부셔버릴 거야. 다 무너질 거야. 다시 만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린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의 각성이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남쪽에 있다라면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남유다가 결국은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이들도 똑같아요. 종교가 혼합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는데 다른 하나님을 보면서, 다른 우상을 보면서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없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요. 하나님 아니라 자기를 섬겨요.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철저히 물질 만능주의로 가요. 그래서 돈이 다 신이 돼 있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하고 기도해도 결국은 다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길이다. 그리고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부흥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진정한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국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거기에서 타락한 왕들을 보면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또 거기서 부흥한 왕들을 보면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열왕기 상하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안에 있는 타락한 왕들이 내 모습이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돌아선 왕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막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열왕기 상하. 네. 한번 이 내용들 잘 기억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열왕기 상하의 개요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됐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왕들로서 이 땅에 세상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왕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